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골프 대회를 보면 간혹 자신이 실수한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양심선언해서 우승을 놓치는 선수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미국에서 열린 한 골프 대회에서도 스포츠 정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양심선언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짐 퓨릭이라는 선수와 영국의 브라이언 데이비스라는 선수가 연장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퓨릭은 세계적인 골프 선수였고, 데이비스라는 사람은 한 번도 우승해보지 못한 무명 선수였습니다. 데이비스가 친 샷은 갈대가 듬성듬성 난 워터 해저드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벌타가 없기 때문에 공을 쳐낼 수 있는 좋은 위치였습니다. 반면에 세계적인 선수였던 퓨릭은 그 공이 그린에는 올라갔지만 홀컵과는 거리가 멀어서 승부가 예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명 선수 데이비스가 어렵게 공을 쳐서 그린에 올려놓자 관중들이 환호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스가 곧장 경기위원을 불렀습니다. 자신이 스윙을 할 때에 갈대를 건드린 것 같으니까 살펴봐 달라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나 돌 따위를 건드리면 2벌타점을 받기 때문입니다. 비디오를 판독한 결과 데이비스의 골프채가 갈대를 건드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2벌타를 받았고 우승 트로피는 당연히 상대방 선수인 짐 퓨릭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선수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승을 거머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데이비스는 자신의 잘못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골프 애호가들은 데이비스에게 더 큰 박수를 보내면서 이 경기의 진정한 승자는 데이비스였다, 그렇게 격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분명한 목표를 두어야만 그 자신이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나에게 무엇이든지 다 유익이 된다고 해서 덥석덥석 아무거나 받는다고 그 사람에게 복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겠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가정을 방문하신 사건입니다. 그 집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3남매가 살고 있었던 집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 그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눈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자리가 배설되어 있습니다. 죽어 장례를 지냈던 나사로가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장사를 지낸 그것 다 보았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잔치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나사로 한번 쳐다보면서 기뻐하면서 그 모든 공간 자체가, 이 집 안에가 그저 잔치 분위기로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는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빠져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주변에서 삶을 살고 주님 한번 보면서 기뻐하고 형제들 한번 보면서 기뻐하는 그 교회가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고 나사로를 한번 바라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위대한 능력들, 위대한 기적들을 자기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고 있다는 그 현장을 지금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뜨겁게 모셨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새로운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그 안에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벌써 2달 반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3월 중순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았던 이 70여일간의 날들이었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올 한 해는 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또 주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먼저 보고하고 주님께 먼저 내 마음을 아뢰고 그리고 나서 삶을 시작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진정 내가 예수님을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의문들, 문제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던 그런 삶이 되어야, 그래야 진정한 복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한숨 쉬면서 힘들어하고 헉헉대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하던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보면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자기 동네에 오면 꼭 자기 집에서 기거하시도록 선지자를 위해서 자기 집 안에 방을 하나 만들어 두고 거기에 쉬시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기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이 여인이 아들을 낳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코 그 문제의 해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일에 몰두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내 모든 중심을 세상의 정보애로 그 문제로 이렇게 옮기기를 원하지만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뜨겁게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내 인생을 조여오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나를 추락시킬 것 같은 그 내용들이 내 인생의 발판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아도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옆에서 한 자리씩 맡아서 떵떵거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느 한 사람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듣던 여인이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해한 여인이 이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그 말씀을 바로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 말씀을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예수님이 어쩌면 내가 내 평생에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대접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그 생각을 마리아가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예수님 앞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바치고 싶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정성을 바칠 수 있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바칠 수 있고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기쁘고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자 몸부림을 쳤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습니까?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은 인색하고 그것은 다음 기회도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상사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 귀하게 생각해서 거기에만 내 중심을 두고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달려왔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이것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내가 섬기는 일일 수 있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뜨거운 헌신을 바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의 헌신은
그 집에 향유 냄새를 가득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세상에 가득 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잔치자리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 찬 것입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는 티벳과 인도 접경에 있는 히말라야의 높은 산, 이 고산지에서 나는 향료라고 합니다. 너무나 귀한 향료이기 때문에 당시에 다른 향료와 섞어서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귀한 향료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 아닙니까?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안식일을 제외한다면 노동자가 1년을 꼬박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 돈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연봉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이다 하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연봉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쏟아붓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집의 전체에 아름다운 복된 좋은 향유가, 그 집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은 것은 전적인 헌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발 빼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전부를 바치는 헌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헌신이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헌신하며 삽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늘 한편으로는 한 발 빼놓고 하는 헌신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도 더 많이 취하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도 밉보여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늘 두 가지를 붙들고 놓지 못하고 늘 이쪽 저쪽을 쳐다보면서 괴로워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세상의 발을 떼지 못할 때는 그곳에서는 이상한 음모의 썩은 냄새만 나는 것이지 결코 아름다운 향기가 온 집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선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세움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 모든 마음을 바치고 주님께 내 전부를 바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나의 모든 사랑과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뜻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쏟아붓게 될 때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냄새가,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을 내 목적에 이용하고 주님을 내 욕심에 이용하고 내가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저것 신앙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은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아니라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세상을 썩게 만드는 독한 썩는 냄새만 진동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 못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 그것은 몸도 피곤해지고 마음도 피곤해지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제대로 된 향기도 없습니다. 오늘 비택되는 모든 분들은 늘 흔쾌히 앞장서고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적인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향유라는 것은 고가의 향품이 아닙니까? 그래서 향유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 향유라는 것은 조금씩 나와야 합니다. 귀한 것이고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유병을 가만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살펴보시면
이 병에는 구멍이 아주 작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뭐 다른 것들은 구멍이 커서 우리가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하게 하는데 향유도 뭐 그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향유를 만드는 그 병은 뭐 향기가 날아가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구멍이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져도 제대로 빨리빨리 콸콸콸콸 그렇게 쏟아져 나가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분명히 옛날에도 그렇게 만들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이 향유를 일시에 예수님의 발 아래 부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송두리째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놀라운 향유 냄새가 그 온 집에 가득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옥합을 깨뜨리자 그 모든 향기가 일시에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야 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주저함이 없이 흔쾌히 깨뜨려야 합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노력할 때는 내 욕망을 위해서 이것을 깨뜨리고 저것을 깨뜨릴 때는 욕심의 독한 냄새만 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마음을 접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간직해 왔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깨뜨릴 때 향기가 나는 법입니다. 이 과일도 깨뜨릴 때, 으깨일 때 그때 과일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잎도 이 문지를 때 향기가 나는 것이지 뭐 다르게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향기라는 것은 나를 깨뜨릴 때 나는 것입니다. 진정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러므로 나 자신을 깨뜨려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나의 귀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릴 때 그때 바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위대한 주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갑을 예수님을 위해 깨뜨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식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재능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나의 재능을 받아들여지게 그렇게 헌신하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의 일평생 간직해 온 것, 주님을 향하여서 일평생 귀하고 내 인생 가운데서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나의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려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에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뭐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것을 3천만 원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쏟아서 허비해 버리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시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던 제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앞장서겠다는 제자들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준다면 이것이 3천만 원이나 될 돈인데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하자 그 다른 제자들도 그 불평이 전파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불평이라는 것은 쉽게 전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한 것을 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이라는 것은 말하면 말할수록 자꾸만 커져가서 나중에는 이것이 참 우리도 걷잡을 수 없는 형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해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면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괜히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에이 뭐 잘한 것 같은데 뭐 이것 보니까 별로 잘한 것도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괜히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 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양대학의 정민 교수님이 중국 송나라 시절 이방흔이 엮은 성심자본의 말을 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말로 남을 다치게 함은 예리하기가 칼이나 도끼와 같습니다. 꾀로 남을 해치는 것은 독날하기가 범이나 이리와 한 가지입니다. 말은 가려하지 않을 수 없고 꾀도 가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말로 쉽게 이렇게 번역해서 소개한 것입니다. 남을 다치게 하려는 말이나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 꾀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처지가 바뀌면 고스란히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들었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지 못한 것은 덩달아 가면서 그 말을 옮기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글로 쓴다면 그것은 더 큰 죄가 되고 그때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해서 이득을 얻는다는 것은 침묵하여 해가 없다는 것보다는 못하다, 이런 말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이 더욱더 빛을 드러내고 더 좋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먼저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기에 이 가룟 유다는 참으로 못됐으니까 도둑 같은 마음이 있었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도둑 같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못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도 얼마나 부정적인 말, 얼마나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내 삶에 너무 밀접하게 되어져 있어서 내가 비난하고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서도 나는 아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전혀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참으로 좋은 의미로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습관을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지적해 주는 말을 할 때는 내가 그 말을 나는 늘 어디 가든지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지 나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절하지 말고 그 말을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말하고 난 이후에 상황을 분석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점차 우리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버릇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부정적인 마음, 불평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이 급속도로 퍼지니까 예수님께서 급하게 진화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이것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 생각하고 이제 어쩌면 내 인생에서 예수님께 바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기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은 바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그 온 집안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최대 관심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내 인생의 최대 관심은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최대 관심으로 삼고 자신에게 유리했던 자신의 그 모든 환경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한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대 관심사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나의 옥합을 깨뜨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향유 냄새 가득한 교회가 되고 향유 냄새 가득한 가정이 되고 향유 냄새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온 세상을 살리는 이 예수님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나의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교우들이 있는 그곳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